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계속 내 옆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제한을 받으시죠. 그가 갈릴리에 계시면 대한민국에는 안 계시죠. 물론 대한민국에 순식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심한 통과 눈물로 함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도록 성령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과 같은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너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밖에는 바람이 좀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나무가 흔들리고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바람이 나를 스치고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시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잠깐 임마누엘 하셨지만 성령님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보혜사, 변호자 이런 뜻이죠. 증거자, 변호사, 또 돕는 자 이런 뜻인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예요. 우리의 변호사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변호할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변호하시리라. 아버지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므로 저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가 되신 예수님,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 표현조차, 감히 똑같다는 말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삼위가 각각 서로 그 안에서 하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성령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려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이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원칙이 잘 쓰여져 있어요.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인데요. 두 번째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선물 그러면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나 안 받아 싫어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까닭은 우리가 아무리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것,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커서 나의 공로로는 받을 수 없는 것, 나의 자격으로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것, 너무 귀한 것, 너무 귀한 것이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세상이 말하는 선물이란 뜻이 아니고, 받지 않으면 사망이요. 반드시 받아야만 사는 것.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 사는 길,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언을 아직 말하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구약 때 성령이 감동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안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 2절 레마의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잘 아는 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아니까 아볼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언변에도 능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난 저 목사님이 좋아, 막 이렇게 지들끼리 파를 나누니까 바울이 혼내잖아요. 너희가 다 예수께 속하였지 어찌 파가 있느냐라고 혼낼 정도로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볼로와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때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수를 구주라 고백했고 예수를 증거하여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큼 그들이 성경에 능한 자였고, 그래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아볼로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아볼로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그런데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도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약속을, 예수의 약속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는 회개, 예수께로 가게 하는 침례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내는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담에 속한 나는 죽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산다 라는 그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함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도 받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라 신하여도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도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여 성령님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느냐 이 순서를 말했는데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요 해도 들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거룩한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핍박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세리라도 창녀라도 다 용서하시지만은 성령은 용서받은 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더라도 골방에 가둬놓고 성령이 일하시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라도 회개해야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그리고 성령을 안 받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랬죠.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이방인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 그러면 침례 받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인 둘을 보냈는데 베드로도 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쫙 내려오면서 거기에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 이렇게 구약에서 말한 이제 부정적인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다 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 하인 둘을 집에 거하게 하고 다음날 고넬료에게 갑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막 환영하며 무릎을 꿇고 환영할 때 베드로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에게 이제 예수에 대하여 전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깊이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사정을 깊이 전할 때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회개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막 전하니까 성령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재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들이 이미 성령 받았으니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침례를 이미 그러니까 예수와 영적으로는 침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침례받은 자,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것이 이제 침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침례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신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왜? 성령은 예수님의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 육신과 또 내 이 마음과 내 영혼까지 다 예수께로 향할 때, 예수 하나 될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핀플레임이라고 하는데 흘러차고 넘친다. 컵에 물이 흘러차고 넘치면 그게 컵인지 물인지 투명한 컵은 이게 물인지 컵인지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성령의 뜻과 하나 될 때,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 마비돼 가지고 마음대로 몸은 지시하는데 한쪽은 절기도 하고 꼬부라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되지 못할 때에 그러한 이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있어. 내 영혼 하나님을 사랑해.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혼과 영과 육이 다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압니다 하는데 내 마음은 기쁨도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은 우울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나의 모든 것이 성령과 하나 될 때, 성령과 완전히 교제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견책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세상을 견책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가르쳐 주시는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네가 예수 믿었느냐? 그런데 예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이런 것도 주시겠어?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지 못하는 그것이 죄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줍소서.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 회개해야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 너희가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가 의인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더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날 위하여 그 의인이신, 의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가 무엇인데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믿음 없어 허덕이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셨다니 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셔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아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마음 아플 때 아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의이셨구나, 죄가 없으신 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나에게도 그 깊은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마귀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마귀 때문에 병들며 마귀 때문에 가난하며 마귀 때문에 형통치 못하며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제는 속이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음을 아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옥문이 막 열리고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주께로 나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다 무너진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멸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좌절케 만들고 요즘에는 자꾸 자살하게 만들고 삶의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들고 희망이 없게 만들고 기쁨이 없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미 다 심판받았구나. 이 세상 임금과 그의 쫄자들이 다 심판받았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시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가 진리신데 성령도 진리십니다. 아버지도 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시고 하나님 안에만 있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셨는데 또 성령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가 의인이셨구나, 그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그가 아버지께로 가심이라. 그가 의인이셔서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과 예수가 한 분이신데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리법이 자연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는, 정죄함이 없도록 하는 진리법이,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어야 되는 자연법을 초월하게 하는 진리법이 우리를 적용하여 마귀는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곧 예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예수의 놀라운 역사, 이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믿음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영광, 빛이 있으시고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시고, 그렇죠. 바로 그 안에 계신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신다. 그 빛이 비추니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비추니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치료의 빛이 비추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는 본질, 생명과 빛과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빛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가 가지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알리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께 구하여 내게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도 이미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아는 게 있어요.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도 나가서 지금 전하지 말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120명만 남아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순교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변호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어마어마한 사건,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 천대지변이 일어나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진리가 증거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 그러면 예수의 것은 다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것은 다 예수의 것이니,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성령이 가지셨으니 성령이 다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왜 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적이 없느냐, 내게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내게 왜 신유 역사가 없느냐, 내게 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없느냐, 바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임하신 것까지는 아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임하신 것까지는 아는데 침례가 뭐예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은 세상으로 가 있고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성령님 사모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의 계심을 알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레마의 말씀에도 써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윗구절에 뭐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님 나를 주인 삼으시고, 성령님 완전히 내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내가 근심시키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육신을 성령님 지배하시고 나의 환경을 지배하시고 성령님 내 영혼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 어떤 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자들은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마음껏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이, 그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